오늘은 사순절 묵상 34번째 날 극단적인 하나님의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34장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욥기 34장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제기한 소송을 한 번 더 심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마음속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재판에서도 무슨 원칙이 재판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느냐 하면 무죄 추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피고인이라는 말은 피고소인이에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지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피고소인이 아닌 그 사람은 현행범이고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표현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무죄 추정의 원리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이러하니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죄 추정의 원리를 놓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도 어떤 마음이냐?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변호를 하려다 보니까 엘리후의 변호가 오늘 이 묵상집의 제목처럼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앞부분 오늘 읽은 욥기 34장 한 15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죄 없는 분, 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 죄 없는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뿐만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상과 응보, 즉 인과 응보에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지혜 문학의 근원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차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 3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이 부분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전능하신 통치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적 기반은 정의, 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고 말인즉슨 옳아요. 구구절절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한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후는 이미 뭐 하고 있다고요?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기울어진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편에서 변호를 하면서 욥에게 너의 했던 모든 말들은 다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지금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송사하듯이 이것저것 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하고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욥의 요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기반으로 보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잘했네, 못했네, 옳으네, 틀렸네, 억울하네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엘리후는 똑같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미 욥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자체로 찬양받고 그 자체로 공경받아야 되는 건데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이 떨어질까 봐 그 법궤를 잡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가 날뛴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리워지거나 무시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어디에다 이용하느냐 하면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욥을 정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편의에 맞게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틀렸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엘리후가 범하는 또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100%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존재입니까? 사람이 큰 존재입니까? 100% 하나님이 크신 존재죠. 하나님 안에 사람을 품을 수는 있으나 사람 안에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100% 이해하고 아는 양 지금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욥기를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출범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시험. 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요. 테스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테스트예요. 그런데 1장에서 사용된 시험에 대한 개념은 테스트였어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경건함을 알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극단적으로 갑니다.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치리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지금 이 심판은 너의 죄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너는 회개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후가 표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틀린 말이 없다고요. 문제는 뭐가 틀렸어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엘리후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유가 됐든 성도들이 또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 그대로 찬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엘리후의 입장을 오늘 묵상집에서는 극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대리하시고 대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감히 먼저 그렇게 나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폄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을 자랑하고 싶고 욥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싶은데 욥을 정죄하고 욥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평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변론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호는 극단적이자 오지랖 넓은 변호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것은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누군가 내 판단과 기준에 혹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우리는 그 어떤 정죄와 심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던 우리들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와 더불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손잡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